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10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의 기본적인 배경을 살펴봤고,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와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을 특별히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살펴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중앙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시고서 살게 되었다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물론 중간에 언약과 관련해서 언약의 책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상당히 상세히 살펴봤고, 그 말씀들은 주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제 2022년도 넘어오면서는 레위기를 살펴보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주된 관심사가 됩니다. 이 레위기의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언약의 책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또 출애굽기 끝부분에서 살펴봤던 이 완성된 성막, 이 완성된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시 다르게 말하면 레위기는 성막 사용 설명서와 같은 책이다.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에게 어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와 앞부분 제사에 대한 부분을 예배로 보고, 뒷부분 거룩에 대한 내용 11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거룩으로 보면 레위기는 예배와 거룩에 대한 책입니다. 물론 이 예배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제사의 형태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는 않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혀 이렇게 딴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 율법에 대해서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모든 특별히 율법의 말씀들은 비연속적인,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따라해야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적인 그런 연속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형식적으로 겉모양으로는 불연속적이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연속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는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는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불연속적이라고 해서 그 내용은 우리가 내버려도 되느냐? 아니요. 그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내서 그
그 내용은 우리가 연속적인 측면으로 가져오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 우리와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레위기라는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 책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특별히 예배와 거룩과 관련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간도 미치지 않게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출애굽기 내용 우리가 살펴왔던 그 속도와 분량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올해는 한 해 동안 계속 레위기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내년도 초반기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2025년도는 우리가 예배와 그리고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는 제가 따로 창세기를 개요하거나 출애굽기를 개요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비하면 레위기는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민수기, 신명기도 따로 소개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레위기의 경우는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한번 이 레위기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을, 오늘 그래서 설교를 레위기 개요 이렇게 잡았는데,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냥 레위기라는 책을 이런저런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소개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름과 대상입니다. 이 책의 이름과 이 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건데요. 지금 읽어주신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레위기를 시작합니다. 히브리 성경 가운데 특별히 모세오경은 우리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책 이름을 부르지만, 히브리 성경 책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하고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각 책의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앞에 몇 단어들로 그 책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히브리 이름은 베레시트예요. 이 베레시트는 태초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한문 이름은 세상을 창조한 기록 이렇게 해서 창세기지만, 원래 히브리 이름은 베레시트, 태초에가 원래 책 이름이고, 출애굽기는 베엘레 쉐모트, 베엘레는 영어로 말하면 these is, 쉐모트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출애굽기 제일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예요. 베엘레 쉐모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살펴볼 레위기는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 바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이크라는 그가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아까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이 주님께서 부르시고가 히브리어로는 그냥 바이크라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바이크라.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기록한 책이고, 신명기는 엘레 하데바림, 이것들이 그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의 책 제목은 대부분 각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책 제목을 부르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책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베레시트의 최초의, 그러니까 시작에 대한 책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이 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이것이 그들의 이름들이다. 애굽 땅에 내려간 그 사람들의 목록이 이거다. 그래서 애굽과 관련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과 성막과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게 출애굽기고, 레위기는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앞부분에 예배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에 거룩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레위기.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소개해 주는 책이 민수기. 이제 이 한문 표현은 숫자를,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이죠. 민수기. 근데 숫자 센 기록은 사실 민수기 앞부분과 뒤끝 부분 양쪽에만 나오고 중간에는 숫자 세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민수기는 전반적으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신명기는 이것이 그 말씀들이다. 신명기는 사실상 설교집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했던 세 개의 설교가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총정리를 해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죠. 그래서 전에도 출애굽기 부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늘 모세오경을 창세기 내용부터 들어가는 게 익숙해져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은 출애굽기예요, 사실. 갑자기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이제 영화의 뭐라 그러죠? 프리퀄이라고 하는 그 이전 얘기. 그러니까 영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영화의 어떤 상황이 나오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책으로 보면 외전이고 영화로 하면은 프리퀄인데 그 이전 이야기를 또 다른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출애굽기 상황의 이전 배경을 제시해 주는 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회고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를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현재 여기에 와 있는 거야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의 책 이름은 베엘레 쉐못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근데 여기 베가 이제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로 발음이 되기도 하고 베로 발음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에요. 왜 그리고로 시작되느냐? 출애굽기가 창세기 끝 이야기에 이어지는 속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권 한 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5권이 다 이어져 있는 책이에요. 무슨 대하소설 뭐 아리랑이나 태백산맥이나 이런 것처럼 이게 한 권으로 된 책이 아니고 5권이 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2권이야. 1권은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2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느라 그리고 라고 시작돼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끝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제 성막 봉헌식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성막 봉헌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도 바이크라, 바가 그리고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앞에 책 내용들 끝부분을 딱 물고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 이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끝에 나오는 성막 완공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레위기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이게 이제 70인역 번역한 사람이 책 이름을 이제 바꿔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레비티커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한 그런 뜻이에요. 레위 사람들에 관한. 청바지 리바이스 있잖아요. 리바이스도 이게 레위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레비예요, 레비. 이제 우리식으로는 레위고, 레비. 왜냐하면 위에 해당되는 게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W 발음이 나기도 하고 V 발음도 나고 하기 때문에 영어식으로는 레비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레위 이렇게 읽죠. 그래서 레위기는 풀자면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이다,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책을 레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안에 레위 사람에 대한 내용은 딱 2구절, 3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레위기 25장 32절, 33절, 34절 3절만 레위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 레위기 전체에서 레위 사람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레위기가 전체 27장인데 27장 중에 3절만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루는데 책 이름이 레위 지파에 대한 책이다. 이건 좀 뭔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름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부터 레비티커스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게 또 영어로 번역되면서 또 레비티커스로 붙여졌고 영어 이름을 반영해서 한문 이름이나 한글 이름도 레위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책 이름을 뭐 다른 걸로 바꾸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모세오경의 3번째 책을 레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이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레위기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나 특별히 여호수아, 신명기 17장, 18장, 24장, 여호수아 3장, 8장, 21장 이런 곳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레위 사람이 제사장은 아니에요.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그냥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레위 사람이고 그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 가문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보면 제사장을 부를 때 마치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 제사장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아니지만 뒤에 이제 신명기나 여호수아 좀 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책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야.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3번째 책을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제사장들에 대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어서 레위 사람은 그냥 레위 지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레위기를 또 다른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토라 하 코하님이라고 불렀어요. 토라는 율법이고 하는 정관사고 코하님은 제사장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코헨이 제사장인데 뒤에 이제 복수형을 만들다 보니까 코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토라 하 코하님은 그 제사장들의 책, 제사장들에 대한 율법 그런 말.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냥 레위 지파 사람에 대한 책이 아니고 제사장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알아야 하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율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 레위기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이름은 그 정도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러면 레위기는 누구한테 주어졌을까?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잖아. 레위 사람을 위한 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안 읽어도 되고 레위 사람 적어도 제사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책이지 일반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책이네.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책이네. 목사님들이나 좀 관심을 가지고 보든지 우리 일반 백성은 레위기와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도 역시 레위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 어긋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책 제목만 보면 이 레위기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3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레위기가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다 그러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레위기에 실제로 제사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5부분밖에 없어요.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21절, 10장 8절에서 15절, 16장 2절에서 28절, 21장 1절에서 23절, 22장 1절에서 16절. 장으로만 따져도 6, 7장, 10장, 16장, 21장, 22장. 6, 7장은 한 묶음인데 뭐 그것도 따로 띄자면 6개의 장이죠. 6장, 7장, 10장, 16, 21, 22. 이렇게 6장밖에 안 돼. 전체 27장 중에서 6장만 제사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내용은 뭐냐? 나머지 내용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또 레위기 어디를 봐도 이 책은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이니까 제사장들만 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야, 너 이거 제사장들에게만 얘기해. 제사장들에게만 알려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레위기 책 전체가 다 일반 백성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를 말씀하시면서 이 제사에 대한 규정을 제사장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책이라고 해서 제사장만 알아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에 대한 책 내용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레위기는 제사장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책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 오해를 하게 되는데, 레위기는 레위 사람만을 위한 책 아니야? 레위기는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야? 레위기는 굳이 말하자면 오늘날 목사들을 위한 책 아니야? 우리 일반 백성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책인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오해라는 거죠. 레위기는 레위 지파만을 위한 책도 아니고 제사장만을 위한 책도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라든지 거룩과 관련된 규례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관계가 있냐. 더군다나 평신도인 우리가, 목사도 아닌 평신도인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목사나 전도사나 사역자들은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 꼭 보면은 졸리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이 책을 우리가 꼭 읽어야 돼, 알아야 돼, 배워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이 책이 주어졌던 구약 시대에도 레위기의 내용은 제사장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내용이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이 시대에도 목사와 전도사, 신학생들만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 성도들에게도 이 레위기 말씀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또 딱딱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 이름과 대상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기는 이 레위기가 언제 기록됐느냐 하는 거고, 내용은 레위기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은 제2년, 출애굽하고 2년째 되는 해, 2년이 끝나고가 아니고 2년째 들어서는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제2년 둘째 달 그 달 21일에 성막에서 구름이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거 떨어졌는데 좀 해주세요. 성막이 완공된 것도 이쪽으로 가서, 아니 이거만 해주면 되는데. 성막이 완공된 것도 2년째 되는 해고, 시내산을 떠난 것도 2년째 되는 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교회 안에서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2년 동안 머물렀다. 시내산에 2년 머무르고 광야는 사실상 38년 동안 머물렀다. 그래서 합쳐서 40년이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 2년째 되는 해 2월 21일에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1년 2개월 있었던 거예요. 2년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만 1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출발한 게, 시내산에 도착한 게 1년 3월 1일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래서 2개월 걸쳐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동을 한 거고, 시내산에 도착한 건 출애굽한 해 1년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출발한 것은 민수기 10장 11절에 2년 2월 20일이죠. 그러니까 딱 1년이 있었던 거예요. 딱 만 1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레위기가 주어진 시기가 언제냐? 성막이 건립되고,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건립되고 봉헌식이 행해지고, 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이 이때 같이 행해졌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이 행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고, 그게 2년 되는 해 1월 1일이었고, 1월 1일에 성막 봉헌식과 위임식이 행해졌고,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났으니까 한 달 20일, 약 60일. 그러니까 레위기 책의 내용이 길긴 하지만 그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길게 잡아봐야 60일 정도. 1월 2일에서 2월 19일까지 60일 정도 기간에 50일 정도, 50일에서 60일 정도 기간에 레위기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참고로 보면 레위기 7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한 규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내산에서 명령하셨다 하는 거 보면 그 이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시기에 레위기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자, 이 레위기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어려운 책이 뭡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답이 똑같지는 않고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책이 레위기일 겁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첫째 주일이잖아요. 이제 해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 통독을 시작해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창세기는 재밌어요. 그래서 이야기니까. 창세기는 쭉쭉쭉 읽어나가고, 출애굽기도 앞부분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10계명을 얘기하는 데까지는 흥미진진하고 재밌는데, 언약의 책으로 들어가면 지루해지기 시작해. 딱딱한 율법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가면 금송아지 얘기가 또 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기는 하는데, 그 금송아지 이야기 지나면 또 앞에 나왔던 이 언약의 책에 나왔던 내용 이 또 반복되죠. 성막 만드는 내용. 성막 만들고, 그 뭐 만들었다, 뭐 했다, 뭐 했다. 앞에도 읽었던 내용,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고, 그리고 성막 다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좀, 율법에 대한 내용과 성막에 대한 내용이 좀 지루하긴 한데,
이게 길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고 이제 출애굽기를 끝내고 레위기를 들어가면 여기는 답도 없어요. 이야기는 거의 없고 다 율법 조항들이에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죽이고 피 받아서 뭐 어떻게 하고 토막 내고 태우고 뭐 넣으면 안 되고 뭐 넣어야 되고 제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제사장 위임식 얘기가 잠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또 거룩에 대한 얘기, 음식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들짐승 중에서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물고기 중에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유출병 환자 뭐 나병 환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규정만 나와요. 흥미진진할 내용은 거의 나오질 않죠. 그래서 대부분 아주 야심차게 시작한 성경 통독 계획이 레위기쯤 가면 대부분 거기 걸려 넘어지죠. 이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읽어도 알기도 어렵고 거의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거 계속 읽어야 되나? 건너뛰어야 되나? 읽어야 되나? 통독인데 읽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고 이 내용이 지금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쯤 오면 레위기에서 내 위기에 빠진다. 레위기, 내 위기 그래가지고 레위기쯤 오면 위기에 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신학 석사 논문 THM 논문을 레위기 10장을 가지고 썼고 10장만 쓰면 10장 내용만 연구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연구를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 레위기라는 책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어렵기는 한데 진짜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 레위기 10장으로 논문 쓴다 그럴 때 이 지도 교수가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저한테. 레위기가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 그걸 논문을 쓰겠다고 그러냐. 제사장 신학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로 논문을 쓰겠다 그러냐. 꼭 무슨 빈정대듯이 수업 시간에 수업 막 하다가 갑자기 툭 던져요. 제가 그 레위기 논문 쓰겠다고 발표한 그 다음부터 막 다른 거 설명하다가 갑자기 레위기가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 그걸 논문으로 쓴다고 그래? 저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 다음 주에 가 또 막 얘기하다가 제사장 신학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쓴다고 그래? 또 이러고. 근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레위기가 어려워요. 그냥 읽어도 어려운데 그걸 연구하려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어렵기는 한데 정말 이 책만큼 은혜로운 책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프고 나서도 한동안 조금 몸 추스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 강의를 했었는데 한 학기 레위기를 가르쳤었어요. A4 용지로 한 이렇게 두껍게 강의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르쳤었는데 어려워하죠. 학생들이 어려워는 하는데 강의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소감을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레위기를 배워야 된다. 본인들 스스로.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반드시 레위기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할 정도로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레위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어린 아이들이 5살이 되면요.
성경을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예요. 창세기부터 가르치지 않아요.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왜? 유대인들에게 레위기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르쳐주는 책이고 거룩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유대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린 아이 때부터 배우는 책이 레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요. 너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 레위기는 앞에서 제가 성막 사용, 활용 지침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고, 성막을 떠나서는, 성막에서의 예배와 거룩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레위기가 바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책이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 3절 상반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책이 있다면 그게 레위기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은 연속성과 함께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꼭 실천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쭉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중요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대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도로 주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는 부분들을 그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냥 무조건 읽고 무조건 거기 있으니까 다 해야 돼.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죠. 소, 양 끌고 와서 목 따가지고 피 받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불태워 드려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죠. 이건 예배가 아니죠.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불연속적인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개요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앞부분, 레위기의 앞부분, 1장에서 7장까지. 레위기의 앞부분은 제사에 대해서 다뤄요. 예배.
이스라엘의 5대 제사, 5가지 종류의 제사를 하나씩 쭉 1장에서 6장 초반부까지 5가지를 하나씩 쭉 다루고 6장 후반부하고 7장에서는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이제 이 부분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제사장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면서 1장에서 7장은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레위기는 율법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레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군데가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나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가 레위기에도 나와요. 8장에서 10장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한 내용,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려고 하다가 죽은 내용, 8장, 9장, 10장이 이야기 부분이고요. 뒤로 넘어가서 24장 10절에서 16절도 이야기 부분이에요. 제 기억에는 갑자기 헷갈리네.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들킨 사람 얘기인지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잡힌 사람 얘기인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이야기가 2곳 나오고 나머지는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부분이 레위기 전반적으로 나오는 율법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율법 이야기, 율법 이야기, 율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레위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권의 책이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안에 율법 조항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율법이 나오고 하는 식으로 율법과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런 형태를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살펴봤잖아요. 시내산 강림, 시내산 언약 불러 올려서 언약의 책 말씀하시고 또 금송아지 사건 또 사건 나오고 율법 나오고 사건 나오고 율법 나오고 사건 나오고 율법 나오고 이런 식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와 율법이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율법이 주어지는 그 앞에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에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율법의 배경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야기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이야기와 관련되어서 율법 조항이 주어지는 거고 이 율법이 왜 주어지느냐를 이해하려면 그 율법 앞에 나오는 이야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권의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잘 보고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율법 조항이 왜 이 이야기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면 그 흐름을 잡는 게 좀 쉬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 이 레위기는 1장에서 7장 부분은 제사와 관련된 율법. 근데 이제 이건 보면 그 앞에 내용이 출애굽기 끝에 부분 40장이 사건 이야기죠. 봉헌식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막 봉헌식을 배경으로 해서 성막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인 제사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 다음에는 거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한 율법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사장 이야기가 8장에서 10장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23장이 거룩의 실천을 위한 지침들, 율법들이 나오고, 24장 10절에서 16절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25장에서 27장은 그것과 관련된 추가되는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사, 제사장, 거룩,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 그리고 추가적인 율법, 이런 식으로 율법과 사건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다. 레위기를 보면.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레위기의 중심에 대한 거예요. 레위기의 중심과 모세오경의 중심에 대한 거예요. 이 레위기의 중심이 뭐냐?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 뭐라 그러나요? 서커스나 마술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물건들 이렇게 들어 올려갖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중심 잡는 모습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작은 물건도 그렇고 큰 물건도 그렇고 자기 손가락 위에 딱 올려놓고 휙 돌리면 계속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 가끔 보잖아요.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아야, 중심을 잘못 잡으면 이게 떨어져 버리죠. 중심을 잘 잡아야 이 계속 자기 손가락 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중심은 어디냐? 레위기의 중심이 어디냐? 이게 제가 THM 논문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다뤘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의 중심은 레위기 10장이다. 레위기 10장,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주어진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와 관련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분별과 가르침. 그냥 합치면 그냥 제사장 분별 사역,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이 분별 사역이 레위기 10장의 중심은 10장 10절 11절이고 레위기 10장은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다뤘어요. 보통 레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레위기의 중심을 16장이라고 봐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민족적이고 나라적인 그 죄를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죄 사함받게 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인데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10명이면 한 6, 7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의 중심은 레위기 16장이다. 근데 저는 레위기 10장이 중심이라고 봐요. 제사장의 사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분별 사역, 분별과 가르침의 사역이다. 그래서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은 제사, 뒤쪽은 거룩. 이렇게. 그러니까 비둘기를 생각해 보면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이 10장인 거고 이 왼쪽 날개는 1장에서 7장, 오른쪽 날개는 11장에서 27장 이렇게 보는 거. 조금 비율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가 거룩한지 그렇지 못한지, 뭐가 부정한지 정결한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백성이 와서 제사장님 이거는 저희가 먹어도 될까요? 만져도 될까요? 이거
부정한 건가요? 정결한 건가요? 거룩한 건가요? 속된 건가요? 물어보면 제사장이 그걸 보고 분별해내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백성에게 이거는 먹어도 됩니다. 또는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만져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분별 사역은 제사장 혼자 이거는 거룩하구나, 이건 속되구나 하고 혼자 알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목적이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과 가르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이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죠. 11장에서 27장에 나오는 거룩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가 거룩하고 뭐가 거룩하지 못한지.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뭘 입어도 되고 뭘 입으면 안 되는지. 뭘 만져도 되고 뭘 만지면 안 되는지. 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는지. 이 11장 이하의 내용은 다 그거예요. 우리의 의식주와 모든 행동과 관련해서 뭐가 거룩하고 뭐가 거룩하지 않은지,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결한 건지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사장의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제사장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러면 대부분 제사. 근데 저는 제사장의 중요 역할은 제사가 아니라고 봐요. 분별이에요.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이 황성주 박사라고, 지금은 이분 뭐 두유 만들어서 팔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뭔가 센세이션한 그런 걸 했었는데, 그분이 들고 나왔던 게 뭐냐면 예방의학이에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몸이 아프면 고쳐주죠. 근데 이건 사후 처방이잖아요. 아프고 나서 아픈 것을 고쳐주는 게 대부분 의사의 역할인데, 이분이 주장을 하고 나온 거는 뭐냐 하면 아프기 전에 아프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아프고 나서 고쳐주는 거는 그거는 레벨이 떨어지는 거고, 정말 실력 있는 의사는 예방의학을 해야 된다.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서 아프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그분이 처음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서 주장했던 게 예방의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뒷부분은 말하자면 예방의학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예방해주는, 제사장이 의사 같은 역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뭐냐? 그렇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도 자칫 잘못해서 범죄를 할 경우가 있어요.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너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병 걸린다고 그랬는데 너 내 말 안 듣다가 병 걸렸어. 잘 됐어. 이러고 놔둬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도 말 안 들어가지고 병에 걸려서 오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쳐주는 게 제사예요. 제사는 사후 처방이에요. 인간이 범죄해서 거룩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고쳐주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사후 처방이고 거룩에 대한 가르침은 예방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은 사후 처방을 하는 것이고, 거룩에 대해서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죠. 그래서 레위기에 둘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후 처방이 더 강력하게 이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럼 제사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졌을 경우에 제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사역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구절이 그대로 에스겔서에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뒷부분에 이 성전 이 벽, 성전 벽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성전 벽의 역할을 얘기할 때 나오고요. 두 군데가 제사장의 역할로 나와요. 하나가 23장 26절이고요. 또 하나가 44장 23절이에요. 23장 26절은 뭐냐 하면 유다가 왜 망했느냐. 유다가 왜 망했느냐. 꼭 제사장 때문에 망한 건 아니에요. 왕이 제 역할을 못했고, 선지자가 제 역할을 못했고, 정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했고, 종교 지도자도 제 역할을 못했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 그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잘 분별했어야 하는데 그 일을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제사장이 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게 만약에 제사라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이래야 되는데 제사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거룩을 위한 분별 사역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망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44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신대요. 다시 회복시키시면 왕도 다시 세우고 선지자도 다시 세우고 제사장도 다시 세울 텐데, 그때 다시 세워진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럴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가 이 44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레위기 10장 10절 11절이 말하고 있는 제사장의 분별 사역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사장이 그 역할을 못하면 땅이 더럽혀지고,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더러워진 그 땅을 떠나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 10장 10절 11절이 레위기 10장의 중심이고 레위기 10장이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보고요. 모세오경을 놓고 보면 모세오경의 핵심이 레위기라고 봐요. 모세오경만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는 외전이에요. 말하자면 외전.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외전이니까 조금 띄워놓아도 상관없어요. 신명기도 외전이에요. 출애굽 이후로 계속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설교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요약판으로 해서 떼어내면 모세오경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이렇게 남아요. 근데 이 내용을 시간 흐름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 보죠? 40년이요. 그럼 40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골고루 나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내용은 레위기 10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38년 또는 39년 내용이 민수기 중반부에서 후반부에 압축돼서 나와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애굽 이후 40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이 1년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시내산에 1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내산에 1년 있는 동안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9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1년 분량이 그렇게 많아요. 1년 분량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 전체 민수기 9장까지가 1년 내용이 1년 동안 있었던 일이고 39년 있었던 내용은 민수기 10장부터 민수기 끝에까지 그렇게 나와요. 39년은 아주 압축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시내산에 있었던 1년은 굉장히 확대시켜서 뻥튀기 시켜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거기에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나머지 부분 레위기, 민수기 1장에서 9장 내용도 잘 보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결국 뭘로 끝나요? 성막 만드는 이야기로 끝나요. 언약 맺고 성막 만드는 이야기. 민수기 앞부분은 인구 계수하고 시내산 떠날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막간이에요. 막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은 레위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세오경을 다룰 때는 뭐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오경은 전체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인데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책은 레위기고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레위기 10장이고 레위기 10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레위기 10장 10절 11절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역,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마음대로 성막을 쓸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뭐가 거룩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한다. 그렇게 보면 이 성경 전체와 모세오경 전체, 레위기 전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제사장 사역. 제사장의 거룩을 위한 분별 사역은 어떻게 말하면 좀 과장된 걸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의 심장과 같은 부분이다. 위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결국 레위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절 언약의 책도 그렇지만 그것을 더 확대한 레위기야말로 율법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레위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올 것인가. 뭐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어떤 이 내용이 뭐냐. 구약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이게 예수님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사도들과 교회 시대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됐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됐고 이걸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인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에서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래 배경, 구약의 배경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게 예수님과는 어떻게 연결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 나가는 것은 독파하는 것은 험난하고 또 지루한 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뚫고서 돌파해야 되고 그것을 뚫고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라는 책을 통해서 주시는 보석 같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모두 끝냈을 때 저한테 레위기를 배운 학생들이 말했던 것과 비슷하게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레위기를 알아야 된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레위기를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를 향해서 레위기의 그 여행을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